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을 근거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고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결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등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것이 다 성장하여서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면 텔레오스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텔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성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나도 온전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텔레오스는 하나님 수준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해야 할 부분은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듭났다 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합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이라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새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은 옛사람 이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하나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의 뜻은 진리로부터 나온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은 진리로부터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네요. 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 거듭난 영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 수준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새 사람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우리의 지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아멘.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 밀등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룩함이 됐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영은 아니지요. 거듭난 영은 온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온전하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일까요? 저와 여러분 혼입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은 어때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 혼의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혼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혼은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대상임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부분도 결핍되거나 불건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 혼의 부분인데요. 자, 이 혼의 부분의 완전함은 어떤 상태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이 이른다는 말은 카탄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표에 이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목표가 정해지고 목적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목표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지요?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 정해 주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혼이 이렇게 온전함으로, 그죠? 변형되어지는 원리가 뭘까요? 야고보서 21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은 푸시케, 지상의 인간의 내적 생명의 자수와 중심으로서의 혼을 말씀합니다. 자,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 혼의 구원이 능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가, 그죠?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의 문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혼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두 가지 먼저 갖고 있어요. 넘치는 악, 카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요. 결점이 있음, 쓸모없는 무능력, 나쁜 것, 사악, 죄, 악, 고통, 불행,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쓸모없다 생각하고요. 낙심자질하고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식, 질투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요. 마음은 뭐가 있어요? 마음은 창고가 있지요. 밭이다 있지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쌓아놓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 여러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넘치는 악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쓴뿌리를 의미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쓰는 비탄, 실망, 미움, 분노 등과 관련된 쓰라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자꾸 나와요? 이 쓴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쓴 것이 자꾸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요. 주변 사람을 다 더럽게 하고요. 괴롭게 하고요.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대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은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나올까요? 쓴 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쓴
쓴뿌리란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혼 속에는 뭐가 나 있어요 지금?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랑 나서 생기게 하다 나서 자라다. 마음에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 쓴뿌리가 나는 것은 쓴 것을 마음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분노를 한번 심어봐요. 그러면 분노가 어떻게 쌓이죠? 품으면 분노에 쓴뿌리가 나지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만약에 분노가 없으면요. 누가 분나게 해도 분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복음 안에서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자꾸 취하니까요. 분노, 미움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자,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쓴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지요? 내가 만약에 분을 hul컥 품는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잖아요. 나도 괴롭고 사람들도 다 괴롭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분을 심지 말라 품지 말라지요. 분을 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노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를 심어서 분노를 품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가인이지요. 가인이 분노를 품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 죄 없는 동생을 말이죠. 까닭없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분노가 나냐면 쓴뿌리를 품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미움을 심으면요. 미움에 쓴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도 미워하게 되고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요. 그러나서는 항상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세요?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왜요? 우리 기도라든가 예배,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쓴뿌리를 가지고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이거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함을 심으면 우울증에 쓴뿌리가 나게 되지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괜히 앉아서 슬퍼하고 마음 불평하고 비통해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본인 마음속에 자꾸 이거 심어요. 심으면 뭐가 나와요?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독 사회잖아요. 중독의 쓴뿌리들. 그래서 사람은요, 한두 가지 점은 중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가 어떻게 해서 중독이 생겼어요? 그 본인이 심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자, 수원 하수동 교회에 하서역 근처에 하수동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두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분들이 인천에서 목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126가정이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교회가 푼지박산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가 완전히 그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만 접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죠 큰 통에다가 불을 펴놓고요. 성도들의 교적 126장을 한 장씩 태워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자, 그래서 인천에서 목회를 접고요. 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수동 근처에 교회를 다시 개척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사모님 눈에 자갈이 굴러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는 티만 들어가도 어때요? 괴롭지요? 그러면 사모님 눈에 자갈이 굴러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모님이 코트가 괴롭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모님이 왜 힘드냐면 목회도 그렇지만 남편이 군인 출신이랍니다. 군인 출신들은 뭐 일방통행이에요. 결정해놓고 명령해서 따라오시오! 안 따라오면 그죠? 조준사살하고요. 이런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제 눈에 자리 굴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좀 위로하면 좋잖아요. 그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의 눈에 자갈이 굴러가면 내 눈에는 바위가 굴러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썸뿌리를 해결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썸뿌리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 안에 심어져서 장착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오늘 저는 기도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썸뿌리가 나서 서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빨리 그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자, 두 번째 밭이 뭐예요? 바위 위에 있다 했지요. 그 마음의 밭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씀뿌리를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씀뿌리를 그냥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맺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악이라는 것은 가지 뜰기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이지요. 이것은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영광, 위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은 거지요. 자, 이것이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생각에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갈차다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수제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말렸습니까? 그거예요. 그 말린 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이요. 우리 그걸 동기를 몰라요. 의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프로 네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정념하다 마음이도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전부 있어요. 사람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 베드로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 일을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위에 있지 않고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보세요. 전부 다 우리 타락한 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인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의 혼외, 우리 사람의 혼외 문제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빴어요. 뭘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 바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버리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라 했지요. 도덕적인 더러움에 대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더러운 것이란 자 우리 옷에 때가 묻어요. 옷에 때가 묻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마음에도 자꾸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덕적으로 때가 묻었어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분의 은사를 맞았어요. 그분이 하루 이제 아침 눈을 뜨고 하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저녁 때가 되면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지 못하고 또 답답하고 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 때가 어디요? 우리 몸과 마음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공기가 탁해서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요. 하루 종일 서울에서 다녀보세요. 저녁 때가 되면 이 깨끗한 데요. 때가 묻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 마음에 자꾸 더러운 것이 자꾸 붙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라고 하면 저녁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뜨겁게 기도하시면 방언기도 하신대요. 이 방언기도 하면 목사님이 뭘 보냐면 몸에 붙었던 더러운 때들이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몸과 마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요. 더러운 영도 떨어져 나가고 더러운 것도 빠져나가고 그래서 다시 상쾌해져.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하루가 끝나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영혼의 사고와 같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해져.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혼의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도 베드로 사도가 하는 권면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펴셨으면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히 완전히 안속으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우사무 자라게 하다 성장할 뜻이에요. 자, 영적 성장은 뭐예요?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자랄 이유가 없어요. 영은 완전해요. 영적 성장은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 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만약에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가는 수준만큼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혼의 구원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먼저 이 버림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다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온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하는 원리를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지?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네 가지 밭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직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입니다.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을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만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없다면 혼의 구원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네 가지 밭 중에서 오직 한 밭만 씨앗을 열매를 맺네. 그 왜요? 좋은 땅이었어. 그러면 세 가지 밭은 왜 안 됐어요?
이 혼 속에 뭐가 있어요? 굳은 마음과 돌과 자갈이지요. 가시덤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썸뿌리가 났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그럴 거 하고 계신다. 그럼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 농사 짓는데 보니까 돌이 막 자갈이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잡초가 막 무섭이에요. 거기다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죠? 저 훈련 받겠습니다. 그 훈련을 막 시켜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 안 맺어요? 못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원리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마음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원리가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만 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법칙은 일명삼투예요. 난 안 버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사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항상 그 자리야. 여러분이 왜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안 버리고 계셨어요. 예레미야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닌데 파종해봐야 소용있다 없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우리 마음의 밭에 좋은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좋은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에스에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은 저와 너희 영적 거듭남을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신다는 이 말은 전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본문 다시 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험, 시련, 유혹. 시련,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네요. 유혹이 있네요. 시험, 시련, 유혹. 페이라스모스. 자, 이와 같은 시험은 누가 줄까요? 이와 같은 시험은 누가 줄까요? 아니, 지금요,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 주신대요. 코로나 하나님 주셨대. 회개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 주는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것이 계속 끊임없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시험하는 자가 했겠지요. 그죠? 악한 자, 마귀가 하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렇다면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내 속에 에피데미아, 옛것이, 버려야 할 것이 없으면 나에게 나를 시험해요, 아니에요? 시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그죠? 미움이 없는데
미워할 일을 자꾸 만들어서 붙여준다를 한들 여러분 미워하겠어 안 하겠어요? 미워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사막이 없는데 미워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은 왜 당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이 뭐예요? 미끼로 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지요? 낚시하는 사람 미끼 끼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죠? 지금 시험 들었다. 뭐 문제가 있다. 뭐 고통, 괴로움이 있다. 뭐 다 시험 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없으면 시험을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귀가 나를 시험해도 내가 마귀 시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아닌 것을 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 것을 자꾸 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서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시험 당하냐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분노의 쓴뿌리가 있어서 마귀가 그것을 건드렸고 여러분 그거 미끼를 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 이런 원리파를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왜 가룟 유다는 마귀를 시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마귀는 왜 가룟 유다를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자,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그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는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었다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의 동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가 이걸 쏟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 안 하는데 능력 주면요. 능력 주면 하나님 일 한다는 말은 뭐냐? 능력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인기 한번 끌어보겠으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왜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갓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가룟 유다가 뭘 안 버려요?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버릇을 안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에 있는 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사단이 뭐 할 자예요? 삼킬 자예요. 건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속에 먼지는 아까 더러운 것을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마귀의 삼킬 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밥이에요, 여러분. 자, 연못 속에 그죠? 고기가 우글우글해요. 그 뭐냐면 낚시꾼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고기가 누구 밥이에요? 낚시꾼의 밥이야. 왜냐하면 미끼 던지면 글로구나 전부 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기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당근 거지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만약 마귀가 던졌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귀 머리를 박살냅니다. 아시겠죠? 저가 여러분 좀 시험 드는 건 저가 여러분 속에 거기 있어서 그래요.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만이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고 옛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시험 들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 내가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만 뭐 낙심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옛 것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시험을 당하고 지금 낙심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 마귀 밥이야. 마귀가 심심한만 하면 건드려. 심심한만 건드리면 곧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왜 사단이 시험을 할까 이렇게. 자, 14절 15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원인은 나에게서. 욕심이 인내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습니다. 자,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저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시키고 망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저와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오늘 복받는 날이에요. 사단이 우리 믿는 자를 시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 사단의 요구를 허용하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1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31절. 자, 제가 31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다시 말하면 시험하려고 요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구하다, 청구하다, 무엇에 양도를 요구했다. 자, 사단이 예수님께 뭘 했어요? 내가 당신의 제자, 특히 베드로,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할 테니까 나에게 양도하시오.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만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단이 우리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적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요? 허락을 받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허락하는 또 범위를 정해줘요. 요것만 해. 더 이상 안 돼. 정해줘요. 자, 사단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내주세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을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요만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고만한 시험을 당할 이유가 있어요. 고만한 시험을 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해. 왜 큰 시험이 왔어요? 이 사람은 이것을 당할 만한, 그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요구했을 적에 하나님은 허락할 적에 반드시 범위를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너무 신기하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을 허용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신가요? 이게 그죠? 허락하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시험을 했다. 내가 허용했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자, 예수님은 시험을 허용해놓고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사단이 시험한 그 목적에 따라서 그가 신앙의 온전함과 구비함을 이룰도록 기도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주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잖아요. 지금 그죠? 기도하고 계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지요. 다른 제자는 아닌데. 왜 베드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험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만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33절 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만심이 있어요. 자기 믿음이라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뜰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뭐예요? 죽는 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야지 같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사장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뭐라고 따라가래도 세상. 따라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너도 그의 제자라. 그의 종들이 만나니까 아니다. 한 번 아니다 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3번 부인했네.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대승 축복했지요. 베드로가 큰 시험을 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같은 시험을 허용했을까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그것은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자만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한결같아요. 온전하고 구비한 죽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잘 들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예수 중심으로 사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들려요. 자, 베드로가 뭐예요? 자만심이 가득했어. 자기가 할 줄 알았어. 그때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자만심이 늦었어. 안 되는구나. 이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삶을 살면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이건요, 여러분 혁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누구 살아요? 여러분 힘으로 전부 살아버려요.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죠? 육신의 인간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베드로에게 허용했어요? 베드로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가 죽으면 자식이 살고 남편이 살아요. 교회에서 그러지요. 교회 목사가 죽으면 성도들이 산다지요. 맞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이 사탄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 전부 다 망가뜨리고 했지만 주님은 그 배후에서 기도하셨고 그들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붙게 하는 영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전부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귀신이라서 귀신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자존심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자꾸 건드려요.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요.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람 알아요? 그거 자꾸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 분내지요? 여러분 분내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그거 버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같은 시험을 평생 받네. 그거 왜 그래요?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원수 맺은 것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런 평생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는 원리와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다윗이 뭘 사모했냐면 10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뭐냐면 시험 받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같은 말이에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하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싶어. 내 내면을 의도와 동기와 뜻을 정결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영혼의 정결을 사모하셔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그죠?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은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인 동기, 의도, 뜻을 말해요. 내 양심은 히브리 말로 레브, 마음, 생각, 그걸 말해요. 그걸 말해요. 그죠? 단련한다는 말은 차라프, 정지하다, 깨끗하게 하다. 금과 은을 도가니 속에 넣어 연단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은세공업자가 99.9% 금, 깨끗하고 이런 금을 만들어야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연단해야지. 도관에다가 지금 밑에다가 원래 불을 떼는 겁니다. 불을 떼면 어떻게 해요? 녹으면서 불순물을 위에 뜨고 금을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불순물을 건져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뭘 해요? 불을 조금 더 올려요. 그러면 또 찌꺼기 나와. 그걸 또 드러내요. 또 불을 또 조금 올려요. 올리면 찌꺼기 또 나와요. 근데 이 은세공업자는 은이 상하도록 불을 떼진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세공업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도록 시험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정도만 해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연단을 한 다음에 은세공업자가 자, 은의 그죠 면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은세공업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딱 드러나면요, 됐다, 완성했다.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저와 지금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축복하시고 능력 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나 하시려고?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망가져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강건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있었어요. 이웃의 유익을 있었어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영혼의 정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심어졌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 영혼이 잘 되져가요.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왜냐하면 어떤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실현, 믿음의 순수함입니다. 나의 믿음의 사주 말씀에 입각해서 완전히 그죠? 말씀과 일치하는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고 그래요. 인격의 성숙함.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영광을, 사랑을, 기쁨을, 감사를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교정 모든 인격을 담는 것을 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오늘 기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내 마음의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면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저와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버려야 돼요. 죽은 행실을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뭐 그냥 뭐 화를 벅벅 내시고 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마귀의 그죠?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 버릴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자, 우리 신앙의 초보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우리 안에 우리 혼에 옛사람이 들었어요. 그렇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옛사람 유혹이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만 있으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못해요. 여러분 시험 마귀가 여러분 시험해도 여러분 사랑 마귀 안 하는데 마귀가 시험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냐면은 그죠? 우리 속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옛사람을 벗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내 혼이 주님을 닮아가요.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나를 여러분 마귀가 나를 시험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으로 반응할 건데,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예술적으로 건설을 사용할 건데, 그 저와 여러분이 왜 유혹받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유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확 드러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다 단어가 뜻이 뭐예요? 부정과거 중간틀어야지요. 벗어버리다 이 말은 너는 이미 벗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옛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쳐주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벗을 수 있어요. 아무리 썸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건 이미 이 장에서 지나간 거예요.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미 새 사람이고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난 줄 알아요.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벗어버리라. 부인하라 그 말이야.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부인하면 그거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뭘 확실히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옛사람을 가지고 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옛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 새 사람입니다. 제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니까요. 알겠더라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 옛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전부 내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말이죠. 누구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시험당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것을 삼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옛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